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4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함. 3장까지 해서 준비는 완료되고 4장부터 본격적인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 앞부분에 나오는 마귀에게 시험 당하심을 준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4장 앞부분에 나오는 마귀에게 시험 당하심을 준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에서 돌아오사라고 시작되는 4장 1장은 분명히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셨다면 더 이상 무슨 준비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4장에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후에 행하신 첫 사역과 첫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43절라고 하신 복음 전파였고 19절, 43절 첫 설교의 주제는 주의 은혜의 해가 19절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 둘째 단원 14절에서 30절 나사렛 회당에서의 첫 설교, 셋째 단원 31절에서 44절 귀신을 쫓아내심,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1절에서 2절.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성령에 이끌리시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시며 주님의 사역이 회복의 사역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회복의 역사는 인류의 첫 시조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패배한 지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패배했던 사탄의 시험을 누군가가 승리하여 역전시키므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감당할 자가 인간 중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에게서 그의 예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여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욥기 1장 8절 자랑하심을 봅니다. 사탄은 대답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고 도전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그래서 욥의 시험은 시작됩니다. 그때 만일 욥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의 말대로 대면하여 주를 욕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참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무참함이 첫사람 아담 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무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만회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의 구속사적 의미, 주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관한 해석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볼 때 3장 마지막 절의 그 이상은 아담이요라는 말과 4장 첫 절에서 예수께서 하고 아담과 예수를 대비시키듯 하고 있는데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에 있어서 아담과 예수라는 두 대표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화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간파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로마서 5장 19절 불순종한 아담과 순종하신 예수님을 대비하여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누가가 주님의 시험 받으신 기사를 마태나 마가와는 달리 족보에 이어서 배열을 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인류의 첫 대표자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패배했으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23절 책망하신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간하게 한 것은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당하신 시험의 의미를 생각하는데도 빛을 비춰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사탄이 그분을 시험한 목적도 첫 사람 아담처럼 넘어지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묘사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성령께서 막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사탄과 겨루도록 결투장으로 이끌고 나가심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첫 사람이 실패한 것을 둘째 사람인 예수께서 승리함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시험.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아담이 당한 시험에서 유추되어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첫 시험을 보십시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3절. 이는 인류의 시조가 받은 것과 동일하게 먹는 문제로 시험했던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두 대표자가 처했던 환경이 극렬하게 대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첫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요 둘째 사람은 광야에서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여건에서 넉넉히 이기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도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 시험에 걸려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무엇이 참된 양식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둘째 시험. 둘째 시험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우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이 점에서 유념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는 말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의 의도하심, 즉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창세기 1장 26절라고 하신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패배하여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왕적인 사명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에게 빼앗기고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 부르게 이른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물리치십니다. 8절 다스림의 권세는 너에게 절함으로 너에게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받을 회복할 것임을 말씀함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의 둘째 시험에도 걸려있는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43절 셋째 시험. 셋째 시험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고 9절에서 11절 간교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시험합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에게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라고 유혹한 것과 대칭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명하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한다는 것은 의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마가복음 15장 32절. 그렇다면 사탄이 많은 말씀 중에서 하필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이는 바로 이어진 말씀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구절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머리가 상하고 밟히게 될 것, 발등상 될 것도 이미 창세기로부터 3장 15절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많은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이 가장 싫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누가가 마태복음과 달리 둘째와 셋째 시험을 바꿔서 말한 의도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신 사탄의 정복이 마지막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동안 떠난 사탄,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3절. 사탄이 완전히 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얼마 동안만 떠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틀림없이 결정적인 시기를 누리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마귀는 주님께서 잡히시는 22장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합니다. 22장 3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승리를 거두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음모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22장 53절.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완패를 당하신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있던 사탄 즉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주님은 패배를 자초하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 이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사망의 결박을 끊고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둘째 단원 14절에서 30절 나사렛 회당에서의 첫 설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4절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실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4장 1절 돌아왔다고 말씀했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실 때는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제부터 주님은 성령 충만 더하기 권능으로 역사하시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점을 셋째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습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6절에서 19절. 이 말씀은 명백한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엄숙히 선언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21절 복음을 전하심.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해방자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해방하여 자유를 준다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고서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에 대한 예언적인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여기 등장하는 해방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한 죄값으로 쇠사슬에 매여 어두운 지하 감방에 갇혀 지옥 형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시고 얽은 줄을 끊으시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신 해방자를, 그 죄수가 누구인가요? 바로 나 자신이요 그 해방자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란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레위기 25장 10절 라고 하신 대회복의 날, 곧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빚도 탕감받고 빚에 넘어갔던 땅도 되찾게 되고 종으로 팔렸던 자식들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해가 신년인 것입니다. 이때는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며 하십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은혜를 신년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낭독하신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2절 중간에서 중단하신 것입니다. 2절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계속되고 있었으나 은혜의 해에서 중단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리하신 듯이 여겨집니다. 주님의 초림 사역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것이었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원은 재림 때 응하여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기면서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3장 24절라고 한 대로 그들은 요셉의 아들인 줄로만 알았지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는가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과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는 말씀은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유대인들은 버림을 당했음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속으로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마태복음 23장 30절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을 동리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30절.
셋째 단은 31절에서 43절 귀신을 쫓아내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4절 주님의 첫 가르치심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심을 기록한 누가는 주님의 첫 기사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신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단원에는 귀신이란 말이 4번 등장합니다. 33절, 35절, 36절, 41절. 이와 결부하여 주목하게 되는 것은 꾸짖으셨다는 묘사입니다. 명하셨다는 말까지 포함하면 역시 4번 나옵니다. 35절, 36절, 39절, 41절. 이는 주님의 사역, 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해방자로서의 사역이 영적 전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14절. 이 점은 뒤에 가서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보고하는 것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만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주님은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10장 17절에서 18절 답변하심으로 영적 전투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1.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2.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4절. 이는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과 그의 사명 귀신을 멸하러 그의 사명이 귀신을 멸하러 하는 것,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귀신은 쫓겨나가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고 말합니다. 41절.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귀신들을 믿고 떠는데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이를 모르고 해방자를 배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43절에서 44절. 여러분, 이제도 다른 동네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귀신을 꾸짖어도 쫓겨날까요? 어림없습니다.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면 귀신들도 항복할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